어제 전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전사님이 예전에 사역을 했던 랩런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연말이라서 인사차례 전화도 왔지만 좀 울먹이는 전화로 이제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저 말고 지금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교역자가 사라진 거죠. 제가 이제 그분을 아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거로 갈등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전도사를. 근데 보면서 여러 가지 속에 사단은 지금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냐면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과 목표죠. 사단은 어떻게든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떤 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 랩런트를 무너뜨리려고. 저는 어제 전화를 받으면서 또 결단했습니다. 랩런트를 절대 제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거에 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미래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니까요. 기성세대, 어른들은 발판을 깔아 놓으시는 거지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청년부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청년부가 꼭 20대, 30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들이 바닥에서부터 응답받아가면서 세워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딱 그 정체성과 언약 붙잡고 오늘 모든 예배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라는 의미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금요일도 시작, 직장을 갔을 때 이미 금요일도 휴일로 지정한 유럽의 국가가 꽤 많습니다. 금토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평일 외에도 모든 시간을 우리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평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3번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 사람들이 모였는가? 오순절 날에 언약 붙잡은 마가다라방 성도들이 한 곳에 교회에 모였는데, 읽진 않았지만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얼마나 대단했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왜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모일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에 강단 말씀 흐름입니다. 베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현실 문제 만나서. 갈등 때문에 현실의 기근의 문제를 만나고 고민과 갈등하다가 현실 따라 애굽에 갔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전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보면서 이 아내의 사례의 마음을 조금 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누구도 사실은 고민하지 못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한 줄 아세요?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뻐서 하는 고민은 일반인이 하는 고민은 아니죠. 저도 그런 고민은 할까 싶을 만큼 얼마나 고민됐냐면 이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진짜 거룩한, 나는 부럽더라만. 이런 고민 다 하는구나. 어쨌든 너무 예뻐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랩런트들
너무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거리입니다. 남자 랩런트 뭐 몇 명 없는데 너무 예쁜 여자 좋아하지 마세요. 네.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나한테 이제 목숨 위협이 온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참 쪼잔한 남자인지 아내였던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한테 여보 여동생이라 해라. 나 보면 오빠라 해라. 그 아내가 얼마나 사실은 그 한심하겠습니까 남자가. 이 성경에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고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14년 뒤에 돼서 처음으로 사라가 입을 엽니다. 성경에 보면요. 14년 동안 이 남자 여자 간의 갈등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쪼잔해 보이겠어 남자가.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 남자의 상태. 근데 이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단의 집이 있구나.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늘 내가 돌아가는 곳이 집이죠.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예뻐도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자지 않잖아요. 우리가 있는 집에 돌아가서 잡니다. 밖에 아무리 돌아다니고 외출해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요.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있으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 받아도 또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사단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집이 얼마나 크건 작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집을 오늘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돼요. 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집요하거든요. 사단은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오래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지 아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약점을 알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넘어질 거야. 이거 건드리면 예배 놓칠 거야. 언약 놓칠 거야. 누구보다 잘하는 게 이 사단이에요. 그래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사단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사단은 어떻게든 언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어져 있는 사단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전사님이 한 번은 얘기해야겠다. 눈 감고 아웅거릴 수 없으니까. 어제도 핵심 드리러 가는데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조만간에 커다란 뭐가 있을 거다. 그전에도 지금 보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고 저렇고 시대도 보면 봤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왜 랩런트들이 제일 중요한데 시대 앞에서 정치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교회 문제 앞에 교단 문제 앞에 뭔가 시대 흐름 속에 랩런트들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강단 말씀이 답인 거예요.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다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거스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런 실수를 하고 왜 중직자가 왜 교단에 혹은 왜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인간도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니까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은 뭐냐? 육체를 거스르나니. 내가 세상이 조금 더 좋고 육신의 쾌락이 더 좋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좋고 성공이 좋다. 미안하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뜨거웠어요. 전도하고 생명 살려야지. 언약 붙잡아야지.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와 점점 가까워진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성령 속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보잘것없고 배설물로 보여요. 성령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갈등, 위기,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니까요. 왜? 그게 본론과 결론이 아니고 서론인 걸 아니까. 랩런트들, 내 안에 날마다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돌아가시길 바래요. 그러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복음 앞에 선 거예요. 다시 갈보리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헤브론은 뭐냐? 쉽게 표현해서 언약 앞에 선 거예요. 내 현실과 내 환경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뭘 시켰다. 직장이건, 학교건, 교회건, 어떤 일과 혹은 헌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언약 붙잡은 사람은 내 현실과 맞지 않아도 도전합니다. 왜요? 언약이 성취할 걸 믿으니까. 근데 반대로 언약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아닌데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저 이런 포럼도 들어봤어요. 지난번 어떤 집사님인데 미국에서 저 조지아라는 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사업. 근데 제가 듣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닌데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의 본문이 창세기 12장 본문이었어요. 네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분이 그날 전우사님한테 와가지고 전우사님 강단 말씀 붙잡았다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하시더라.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 그 강단 말씀은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라는 건데 그분이 결국 갔어요. 거기 어떻게 됐냐? 1년 만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참하게 이제 보면서 자기의 입맛대로 이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뭐가 진짜 언약이냐? 내 입만 말고 언약이 가라 하면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언약이 멈추라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 내 믿음의 지경과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왜요? 언약 따라서. 랩런트들 언약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문제 앞에 갈등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전사님은 너무나 확신해요. 35년 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단체를 부르셨고 전도자를 세우셨고 우리 주원교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의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그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저는 이곳에서 언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성취하는지. 여러분, 언약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금토의 시대를 앞서서 점검해야 돼요.
조세 이 흐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흐름을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있죠.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인간이 계속 이 언약을 놓치는 영적 악순환의 흐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지난주도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그 언약을 놓치는 흐름 때문에 그 흐름 속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근데 그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게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집이 가까워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영적 흐름이 등장해요. 이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왜? 어떤 언약의 흐름이냐면, 영적인 흐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는데 그 이면에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얘기하죠. 사단이 물어봤을 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완전 놓쳤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희미해진 거라니까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언약 속에 있는가?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이 있어야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너무너무 흔들흔들거리고 너무너무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렘넌트들만큼은 굳게 서야 돼요. 어른들이 넘어져도 나는 괜찮다. 심지어 장로님이 넘어져도 혹은 목사님이 넘어져도 괜찮을 만큼 내 안에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영적 흐름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이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20년, 30년 전도운동 흘러도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데 무언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보다는 다른 것에 점점 육체의 소욕에 관심이 많이 생기니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실 우리 렘넌트도 더 적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 온 렘넌트도 있지만 꽤 길어요. 10년, 20년, 30년 길다니까요.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의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인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직분도 받고 교회 일도 많이 하지만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에 대한 첫사랑, 첫 믿음, 첫 열정,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 그러면 오늘도 나의 베델과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교회 사람이 점점 모이네. 눈에 보이면 사람 많아지고, 중고등부 그때 한 사람 있었을 때 지금 보니까 사람이 늘었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쉽게 말해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이젠 조금 먹고 살만하네. 내 삶에 조금 괜찮은데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늘도 나는 베델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언약 위에.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 말이 120년이지 산 위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의 핍박과 비방과 조롱거리, 지금으로 치면 니만 예수 믿냐 이거였어요. 니 혼자 잘 믿어라. 120년 동안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만 지켰는데 홍수가 끝나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이죠. 포도주에 취하여 영적 긴장이 풀어지니까 영적 집중을 놓치니 또 언약과 사명을 놓치고 희미해지는 악순환의 반복. 보세요. 저분들이 그랬다더라. 그거 말고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는가? 그러면 다시 나를 점검하면서 서론이 결론입니다. 나의 베델로 오늘도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르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서 현장의 흐름도 보시면 됩니다.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현장은 완전 창세기 360일이에요. 360일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현장의 흐름 때문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치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학교를 이루고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가만 보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본인의 영적 중독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뭐냐? 본인의 위치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분이 못 배운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판사까지 지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엘리트인 사람마저도 영적 결핍된 상태가 되니 불안한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무리 똑똑하든지 혹은 못 배웠든지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 잘생긴 건 못생긴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혹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인정할 수 없는 저 사람 혹은 내 환경, 현장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흐름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안에 돌아가야 돼요.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주일학교의 90%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뒤면 주일학교 90%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만큼은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영적 흐름과 함께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도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영적인 것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전사님과 날마다 인정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니 네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제한된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체험과 함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주신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선택적 집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맞고 안 맞고 틀리고 옳고와 관계없이 하나 되어서 가는 원네스 집중.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교회에서 언약과 사명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 집중 속에서 이제는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그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 제자로서는 현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육자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진정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신도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평신도 절대 제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모두 다 좋아하지만 우리 하성인 집사님도 참 좋아요. 사랑 고백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얼마나 집사님을 깊게 알겠냐마는 이 흐름을 아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남아 계시고 어떤 언약 속에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보면서 렘넌트들이 따라가야 될 멘토가 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럼 보세요. 지금 막 뛰어다니는 꼬맹이들이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누구 보고 따라가는 줄 아세요? 나이 많은 장로님도 맞지만 가장 옆에 있는 선배들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당장 내년에 예비 중일도 올라오면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와요. 영적 분위기. 예배 빠져도 되는갑네? 도망가고. 근데 토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교회에 있네?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꾸는 절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절대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원 보고마, 지역 보고마를 두고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데 내년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정체성. 제가 우연히 봤어요. 목사님 휴대폰에 한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한이 발레 선교사인가요? 뭐라고 돼 있죠? 문화 선교사인가요? 하여튼 장안이 선교사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나도 나중에 아들 휴대폰 사주면 이렇게 선교사 이름으로 해놔야겠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렘넌트들이 선교사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한 나라에 가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뭐냐면 내 생을 건 사람을 보고 선교사라고 해요. 내 인생에 진정한 절대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내 한 분야에. 그냥 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비유를 듭니다. 몸에 밧줄을 묶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보고 선교사라고 하고 그 밧줄을 쥐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평신도라고 해요. 그럼 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밧줄이 놓아지겠죠. 그러면 선교사는 뭐냐? 생명 건 사람이에요. 생명 걸었는데 선교사가 이 나라 왜 이렇게 더워? 불평하겠습니까? 선교사는 그러지 않아요. 이 나라 음식 먹는데 김치 그립다. 물론 그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안 먹어. 그런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니까요. 환경, 사람, 선교사님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 생을 걸었으니까. 렘넌트들 현장 살리는 선교사의 정체성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도 살리는 거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단도 살리는 거다. 나 한 사람이면 시대도 살리는 거다. 렘넌트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가 뭘 자꾸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학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또 오락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금토일 시대에 뭐 해야 되냐.
힐링 운동해야 돼요. 뭐 음식, 운동, 호흡,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영육 간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나는 나의 영적인 중독이 드러나고 나의 영적 결핍 상태가 드러나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가 치유되는 그 응답 속에 렘넌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썸밋 운동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래서 독서하면서 포럼도 하고 새 절기를 포럼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예배와 기도를 배우고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에 달란트를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일에는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삶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일에는 렘넌트들끼리 모여서 이번 주 현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뭐 뉴스를 보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자. 중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마음 모아서 우리 새벽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렘넌트들 살리고 진짜 금요일에 모여서 힐링운동, 토요일에 서밋운동, 주일에 묵상운동 열까요? 모여서 막 포럼이 일어나고 그게 진정한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렘넌트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열쇠 중에 열쇠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흐름 속에서 나의 베델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주일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집중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하여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